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서로의 생각의 다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직접 만나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면 타인의 말을 제3자가 전달해 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것을 제3자가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것 이외에도 제3자의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방식대로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말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타인의 생각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느냐에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거나 타인을 잘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에 잘 공감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얼마만큼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느냐 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즉 공감하려고 하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성서는 시간적 측면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우리와 전혀 다른 헬레니즘과 구약성서의 경우는 히브리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또한 익숙한 성경의 구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와 오랜 시간의 차이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한국교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또한 설교되어진다면 그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특히 보수적이면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형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성서에서 특히 로마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재해석하며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언어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악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들로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대리인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왜곡되고 남용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이 사회적 약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역시도 결국에는 한국교회 내부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정치 체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체제와 그 잘못된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적으로 그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또한 대형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것도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모든 몰락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남용되었는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믿음을 통한 구원 혹은 믿음을 통한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대사회 등장 이후 내적 신앙과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사사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강조되는데 후자의 말씀, 즉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교회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대사회 등장 이후 신앙의 사사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앙의 문제를 내적 믿음이나 개인의 구원으로 제한해서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0장 1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민족에 대한 고민이 편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저 일시적인 기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서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죠. 이러한 전제 속에서 바울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차별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중심의 차별적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차별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역시 걱정했던 것이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민족적인 차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민족적 차별은 신약적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선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중심의 민족적 차별의식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평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적 차별의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의 기반으로서 믿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은 그래서 민족적 차별의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차별의식을 정당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양성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갈 수 없는 잘못된 인식의 체계와 가치 체계도 동시에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적 차별로 대표되어지는 차별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반대하시며
인간 사회상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믿음은 민족적 차별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며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평등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차별을 정당화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타인에 대한 미움을 조장하는 그러한 선포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봅시다. 끊임없이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그들에 대한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미움은 어떤가요?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많은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며 그들에 대한 미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끄러움과 그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로마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차별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에 과감하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면서 얼마만큼 잘못된 인간 세상의 차별과 혐오와 미움의 구조를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지역주의를 조장하였습니다. 말로는 민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족 복음화를 그토록 외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지역적 차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구시대적인 권위의식을 정당화하는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사탕발림으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등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불평등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만든 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믿는다면 그 세대에 합당치 않은 왜곡된 가치 체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버려야 될 잘못된 가치 체계와 왜곡된 인식의 구조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평등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평등한 존재로
왜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며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란 근대사회 등장과 함께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던 자유주의에 기반한 근대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나 또한 그러한 의미의 근대적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번양보해서 근대사회에 등장했던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근대사회 이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 없이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근대사회의 자유주의적 정신을 잘 반영하는 사람들의 글을 제가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은 1844년에 그의 두 번째 에세이 중 9번째 글 The New England Reformers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교회에 대해서 평등하며 국가에 대해서도 평등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등하다.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매튜 아놀드는 문화와 무질서라고 하는 1869년에 글에서 제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평등한 인간은 평등성의 진정한 사도들이다. 두 사람 다 근대 사회에 등장했던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근대적 의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항상 근대 사회가 평등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대 사회에서 자유는 평등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이 정당화되면 결국에는 근대 사회의 자유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18세기 이후의 근대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 관점 속에서 이해하는 인식은 사라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군사 독재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고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치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통한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평등이 이루어질 때, 차별이 사라질 때 진정 자유의 가치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 영역에서나 종교적 영역에서나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 왜 로마서의 말씀이 왜곡되어 선포되었습니까? 잘못된 사회적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평등한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차별을 철폐하며 평등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기독교적 신앙의 기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자 왜곡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믿음을 통하여 왜곡된 사회적 차별을 무너뜨리며 해체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에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히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